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왕의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은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만 번제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은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좋은 단초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의 핵심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것이 철학의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인식이 드는 순간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배치가 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이 한 말의 내용을 가만히 핵막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21절 사족이 붙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사려가 깊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사단의 교묘한 그 꼼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숨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을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내게 주어 내가 먹게 하여 내가 먹었다고 말하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리고 구실을 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빌미와 구실이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래서, 형제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누굴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생사고락,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을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치열한 물음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짚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괴로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아. 우리 자신 스스로의 자존감들을 전부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데 어디를 저들이 왕만 사로잡고 전리품만 구하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훨씬 합리적일 텐데, 훨씬 백성도 좋아하고 그리고 탈취물을 전리품을 얻으면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부 다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하냐. 그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2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쏜 화살이 관역을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가끔씩 사선에 서서 쏘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보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쏜 화살이, 쏜 총알이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점수를 쏠게 되겠어요. 심지어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백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로의 순순간 자기의 숨, 자기의 호흡, 자기의 자세를 한순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 쏜 화살과 쏜 총알이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5장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느닷없이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정말 곤고하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그리고 정말 기진맥진해 있을 때 너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친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각과 그들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시간과 무대에서 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울 왕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사울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자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처리하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15장 7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과 백성의 마음이 맞은 거예요. 하나가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전리품 가운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그랬어요. 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자세를 사울이 보인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신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지 못한 거죠. 자기의 정과 욕심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불순종은 한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범을 함께 죄를 범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풀어나가면 우리는 선택지가 좁아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정의 대표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조직의 어느 단체의 대표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표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자인식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아말렉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아말렉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한 조상으로 모신 같은 동족이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를 가리켜 우리가 보통 몸이 붉다 해서, 불구스름하다 해서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손자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아말렉이라는 손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남이 아니죠. 한 피 받은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국 중에 으뜸이라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화살을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전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반도 홍해 동쪽 연안을 지나 막 시내산으로 가던 중 물이 없어 고통받았던 그 마라를 지날 때,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급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서 싸우게 하고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도와서 바위를 가져다가 양손에 받치고 끝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여서 승리했던 그 싸움의 대상자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도 또다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없어질 듯 사라지면 또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공격해야 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치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말렉과의 지난날의 싸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침략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기예요.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배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또 진멸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이요. 7장 12절이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실 적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돈 사람,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다 막 끝나고 새롭게 왕국시대, 왕정시대가 됐던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을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치멸하는 말씀이 부당한 것이 아니죠. 사울이 갖고 있는 그의 생각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아말렉이 무엇인지 누군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쓴뿌리, 죄악의 시작이 되는 그 거친 쓴뿌리를 제어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 꿈꾸고 그리고 준비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또 나를 살아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을까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그리고 열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서서히 주권과 나라의 모든 것들,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복음의 선교사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유로, 무슨 생각으로 조선의 땅에, 대한민국에 와서 생명을 다 바쳐서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근대화의 이런 학교나 병원이나 그리고 YMC나 YWC를 비롯한 자발적인 사회 기관이나 그리고 국민을 계몽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의 모든 스포츠나 모든 것들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이 그렇게 전해지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손정도 전덕기 목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김규식 이런 모든 분들, 신채호 이런 모든 분들 다 청년들이 상동교회를 통하여서 세로나 백화점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근대화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독립되는 모든 과정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기에 가능했다는 일입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암울한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민족과 계명운동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들의 후예가,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배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박성현 교수님이 저한테 그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계좌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저에게 답을 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을 내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치료비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마셔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종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감사의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신앙으로 가리키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여기저기 선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님 돈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켜서 저는 심부름한 것뿐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가 고백하며 받은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은 빛만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화도 환난도 지으시고 축복도 지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빛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만 때로 어둠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내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한 번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결심하실 때마다 그것이 아말렉이건 그것이 블레셋이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한 역할을 맡고 그리고 한 대사를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그만 내 역할이 다 있으니까 너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거역할 사람이 있고 누가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직 내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나에게 다 허락하신 거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겠는가,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닫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삶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치열하고 아버지의 명음에 강력할수록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나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아말렉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주님 저희들에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단호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무대에서 아버지 중요한 역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대사를 주님 저희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애역학을 맡고 아버지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 밝게 나타나게 하시고 깊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소망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밝혀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밝히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무장하며 엎드려 부르짖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각종 빛들의 은사를 주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버지 섬김의 은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를 밝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사역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앞에서 정정하고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슨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작성과 일터과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들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신 역사의 아버지 주인공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의로운 장중에 붙들려 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표를 겨는 우리 인생의 화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쏜 화살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져져서 아버지 목표물에 아버지 명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저들의 배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뜻을 정한 인생으로 바르게 올곧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일방을 위하여 국제무대에 나가서 일하며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로 주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편의 복으로 살기를 갈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무서움 없게 하시고 외로움 없게 하시고 고통 없게 하시며 주님 믿고 승리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11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서원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존귀한 것으로 저들 손에 쥐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